교회에서 2장 28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시간은 신의학교 꿈꾸는 산막 봄학기가 종강하는 날입니다. 이번 봄학기 역시 신의학교 꿈꾸는 산막의 핵심 주제인 6가지 DNA 우리 앞에 걸려져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의학교 꿈꾸는 산막의 교육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년기를 그저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의태가 있다 없다? 없으니 신의학교 꿈꾸는 산막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신의학교 꿈꾸는 산막의 교육 목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0절과 31절과 32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꿈꾸는 산막의 DNA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싹을 틔워서 뭐가 됩니까? 나무. 다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나무가 됩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씨앗이라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 씨앗은 나무가 되어서 삶에 지쳐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쉼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인생 산막에 접어든 노년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관건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이가 적어도 이 꿈을 품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있어도 이 꿈을 품고 있으면 분명하게 그것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 산막이라도 하나님 꿈과 비전을 품고 있으면 꿈꾸는 산막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싹을 틔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꿈꾸는 산막의 DNA 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림 기억나십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장부 정리하면서 그리고 호가를 더 만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내일 되면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니를 부르면 그거 다 소용없다.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가지면 가진 것을 지키려고 전전긍긍. 가진 것이 없으면 불안하여 가지고 전전긍긍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공급자이심을 알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영성. 이 영성. 그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최고의 노후 준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삶의 주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 열무나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지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열무나 비유 이야기에서 어떤 기인이 10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다 각각 10문화씩, 한 문화씩 주고 떠났습니다. 모든 종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명. 동일하게 한 문화씩 다 준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여기 계신 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지성은 영성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강조했습니다. 시니어 시기는요,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지성을 소유하는 시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주님이신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적기다. 최적기입니다. 이때 영성을 겸비한 지성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참 진리,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건강이라는 DNA를 만났는데요. 건강은 어찌 보면 꿈꾸는 산막에서 가장 중요한 DNA인지도 모릅니다. 건강해야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건강해야 뭘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요,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에,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어디 나갔습니까?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장터에 나온 일꾼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모드로 들여다보내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한 인생의 여정의 시간으로 볼 때 인생 산막을 살아가는 이들은 오후 한 5시쯤을 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후 5시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여전히 찾는다는 것이고, 장터에 나가면, 사명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야, 너 포옹을 더. 그러기 위해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사명의 장터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나간다. 건강해야 나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만난 DNA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은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일반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있습니까? 용서 못해. 내가 그날까지 용서하지 않는 그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1만 달란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구원을 그저 얻었어. 은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를 믿는 자라면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그저 누리고도 때로는 이웃을 용서 못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시퍼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무시했어.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노년의 시기, 인생의 깊이를 알잖아요. 또 영성이 깊어지는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바로 이 어그러졌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의 관점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시기, 기회의 시기, 그 시기가 우리 신약 텍스트를 모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은혜를 소유한 자답게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성숙한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꿈꾸는 산막의 DNA 중 하나였던 마지막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영향력을 만났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지만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주막에 데려가서 밤새도록 돌봐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꼭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시간을 쓰고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것이 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이것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제가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바라보고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을 행위적, 종교적 열심과 열정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다가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 학생들이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정도가 되죠. 끼치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봄학기에도 인생 산막을 꿈꾸는 산막의 여정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6가지 내용이 비전, 영성, 지성, 건강, 관계, 영향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11주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가지 DNA, 비전, 보이시죠? 비전, 영성, 건강, 관계, 영향력. 너무 감사해요. 한 분이 여기 막 찍으셨어요. 찍고 이제 내가 외우려고. 항상 보려고. 주거에도 있습니다. 주거에도 있고, 항상 이거 바라보시면서 이거 기억하고 품고 꿈꾸는 산막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의학교 학생들을 통하여서 우리 장성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언으로 가을 학기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준비합니다. 우리 스태프들. 바로 준비합니다. 방학 기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가을에 꼭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음을 알고 늘 꿈꾸는 산막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주간 신의학교 꿈꾸는 산막을 통해 함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봄학기를 통하여서 6가지 DNA를 배우며 노년의 시기가 결코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복음의 최적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강을 맞이하여 배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건강을 지키며 사명의 장터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 동안에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데를 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